예레미야서 4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리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 나라를 침공한 바벨론 군대는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빈천한 자들은 내버려 두었고 총독을 세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피신한 소수의 귀족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족 중에 유다의 이웃 나라인 에돔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 총독을 살해하고 귀족들과 백성들을 강제로 이끌고 에돔으로 갈 때 요하난이 유다의 군치관들과 함께 추격하여 포로되어 가는 사람들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기 위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 그대로 거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피신할 것인지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총독 살해 사건으로 인하여 이를 응징하려고 바벨론 군대가 또 침공한다면 다 죽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독을 살해한 자는 이스마엘과 함께한 무리들이었지만 바벨론 군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미지수였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너희 말대로 기도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신 모든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굳은 결의를 표명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시니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들의 결의 표명을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좋든 좋지 아니하든 그대로 청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은 모범 답안처럼 흠잡을 데 없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하지 않으면 입에 발린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은 청산유수 같아도 행동이 성실하지 못하면 그가 하는 말의 유창함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떤 결심이나 약속을 표명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의나
약속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러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열흘 후에 대답하셨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대답한 것은 그동안 백성들이 심사숙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백성들을 소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하였습니다. 셋째,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바벨론 왕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피신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지 않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줄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길등고 들어가 가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경하여 행하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 안전이 없습니다. 상황이나 이성적 분별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시 명령과 상충될 때는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여러 번 배를 옮겨 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배가 그브로 섬의 서남단을 지나서 유명한 항구 도시 두로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타고 온 배는 곡물과 과일 등을 수송하는 상선이었습니다. 그 짐들을 내리고 다른 짐을 싣는 작업을 하는데 대략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배가 출항하기까지 1일을 두루에 머물게 됐는데 두루에 있는 교인들을 수소문하여 만났습니다.
두로의 교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유하였으며, 이러한 권유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정으로 하는 것이지 성령의 지시에 의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유를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으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한 주간이 지나서 교인들의 따뜻한 전송을 바라며 떠나서 돌레마이에 하루 정박하였는데, 형제들과 하루를 교제한 후 이튿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즐기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휴식도 취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며 각오도 다질 겸하여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과 교제하는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가보라는 신사가 바울을 만나려고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는 예루살렘 출신 선지자로서 전에 안디옥에서 예언하기를 천하가 흉년들리라 하였는데,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가보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닥쳐올 일을 생생하고 인상 깊게 묘사하려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었습니다. 띠는 당시 허리띠로 사용하는 긴 천조각입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시청각으로 접한 바울의 동행자들과 그곳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을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누구나 만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 대해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단호하고 명백하게 표명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할 때가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다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명을 보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더 이상 만류하기를 거쳤습니다. 이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은 아전인수격으로 아무렇게나 사용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경우에 그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인도와 섭리에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뜻을 그슬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예고를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는 격려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의미한 고생이나 고통을 당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슬프고 짜증스럽습니다. 반면에 의미 있는 고난은 잘 견뎌냅니다. 즐겁게 감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환난과 결박에 기다린다는 성령님의 말씀을 거듭 듣고 있지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할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손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7절 18절에서는 말하기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령한 지식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신자들이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해서도 완곡하게 또는 강한 의지로 단호하게 자기 뜻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면 그가 가지 않았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앞으로 발상해야 될 일을 알려주었을 뿐이며 바울은 이러한 지식을 통하여 자기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여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확실한 답을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구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구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재차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대답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강조하여 거듭 말해도 기어코 자기 고집대로 행하여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의 징벌이 애굽에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기어코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그들은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멸절하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갈 것을 이미 마음에 정해놓은 다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들의 뜻과 같게 되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신앙과 결부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지식이 부족하여 저에게 와서 지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여 확실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일 경우에는 제가 단정적인 답을 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에게 답을 얻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결정한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긍정적 답을 얻어내려고 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에 순응하려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기 뜻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기 뜻대로 행한 말로가 어떻게 되는 것을 살펴보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고 힘써되 기본적으로 그 뜻을 알며 온전히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